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각 종교의 독특한 특성을 서로 발표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 이때 모든 종교의 전문가들, 또 모든 종교의 교수들이 동의하게 된 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성과 교리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은혜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공급됩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맥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때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에게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속량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오늘도 나에게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에게 공급되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 속량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도대체 이 속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속량은 죄사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공급된 이 은혜의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 곧 죄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내 것이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 자유를 준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속량은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 속량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중적 의미, 본래 내 것이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찾은 경험 말이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이 참 길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자녀를 찾은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속량 아니겠습니까? 내 것인데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찾은 거예요. 그 다시 찾은 소중한 것에 자유를 준다. 그래서 제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소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차도 태워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옷도 사주고, 정말 그 남자와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내 모습은 어떤가? 남자가 준 약을 먹고 생전에 모르는 그 기쁨을 앱에 빠져들어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내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했던 그 남자는 돌연 낯빛을 바꾸고 빈둥거리지 말라고, 손님을 받지 못하면 너도 끝이라고, 그 받는 돈도 매일 약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오면 쇠창살이 있는 그 방에 갇히게 되어 그리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고 기침이 심해지는 이 소녀 말입니다. 불현듯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 생각입니다. 엄마 아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녔던 그 교회 신앙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어찌하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이렇게 혼잣말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전화기를 몰래 쓸 수 있는데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밤에 자동 응답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연결되다가 자동 응답기에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남깁니다. 엄마 저예요, 아빠 저예요. 제가 며칠 뒤 밤 12시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한 잘못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며칠 뒤 갇혀있던 거기서 빠져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밤 12시에 자기의 마을과 자기의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는 거기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착하기 전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엄마 아빠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자기의 모든 화장을 지우고 또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엄마 아빠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한 40명이 나와서 프랭카드를 들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 파티의 복장을 하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다가와서 이 여자 자신의 딸을 안아줍니다. 이 딸은 눈물이 아른거리는 그 목소리로 아빠 죄송해요. 근데 아빠가 그 말을 막는 것이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파티에 늦을라.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 이때 가출 소녀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출 소녀를 가리켜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출 소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닌 것처럼 산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 제일 고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정말 잘못을 한 것이 큰데, 나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을 막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무엇이 은혜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가출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 자유를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자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남은 평생은 감사의 인생, 축복의 인생,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셨고 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함께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됨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씻게 하옵소서. 그때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